도대체 이 내러티브가 왜 시적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해 나가면서 시편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또 다른 성경의 문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시편을 이렇게 다루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이 내러티브가 시적이라는 이야기는 시하고 내러티브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데 이 시편은 어떤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극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이야기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짧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러티브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서술 문장이 있고 시적 문장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서술적인 문장에 익숙해져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서술적인 문장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서술적인 문장에 익숙해 있는데 반대로 서술적인 문장을 싫어해요. 반대로 내가 서술적인 문장에 익숙해 있는데 사람들은 서술적인 문장을 싫어해요. 책도 지금은 서술적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책 문장은 잘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술문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서술문으로 보이는데 그 긴 이야기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러티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겉에 나타난 시와 그 속에 나타난 또 시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천상병 씨의 귀천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거기 귀천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이슬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덕으로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또 모든 사람이 애송하는 시죠. 근데 언뜻 보면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죽음이 오면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이 세상의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은 그 내용 외에 이 시가 또 의미하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시 속에는 천상병 씨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이처럼 이건 좀 이따 또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이렇게 내러티브는 서술문이 아니고 어떤 시적인 문장이고 긴 이야기를 축소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글이고 또 겉문장이 있지만 겉문장 속에 또 흐르는 다른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러티브, 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내러티브로 읽어낼 수 있고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장으로 다시 와보면 이 성경의 모든 시는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공동체의 경험이라든지 개인의 경험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편이 언제 어느 시기에 또는 누가 기록했을까? 이것을 저는 시편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러티브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보통 우리가 상황 없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성경이 드라이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4번이나 나오거든요. 오늘.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오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저자가 이 오늘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는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상황을 집어넣어보면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이라고는 그것을 강조하는가 하는 의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동시에 그 시의 모티브가 뭐가 된 것이냐, 뭐가 시의 모티브가 됐냐를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이제 읽고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시편 1편의 모티브가 뭐겠냐? 시편 8편의 모티브가 뭐가 되겠냐? 시편 23편의 모티브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이 모티브를 찾아나가는 거죠. 시편을 해석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모티브를 찾아나가면 시편 저자의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 상황이 내 상황 또는 듣는 사람의 상황과 함께 이 동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면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내러티브는 다 마찬가지죠. 내러티브는 다 마찬가지인데 시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상병 시인을 이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시 속에 들어가서 시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시를 느껴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를 해석하기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수목원장님 우리 조연한 장로님도 시인이에요. 시편이 아니라 시집을 몇 권 낸 그 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국회 보고하러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끌고 보고할 시간이 오는가 이렇게 떼약볕에 계단에 앉아있다가 비나 콱 쏟아져 버려라. 근데 그건 정말 그 시인의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읽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근데 시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읽어보고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기 얼마나 바쁜데 앉아도 안 부르고 시간이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비나 콱 쏟아져 버리라 이런 시를 쓰는 거죠. 천상병 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거기 첫 소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시작이 되죠. 네, 새벽 이슬와 닿으면 쓰러지는. 우리가 성경에 인생은 이슬과 같다는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이슬을 이야기해요? 새벽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새벽 이슬. 무슨 느낌이 받아요? 이슬은 해가 나와야 이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시인이 쓰고 있는 건 새벽 이슬이야. 아직 이슬이 사라질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이슬에 와 닿으면 쓰러지는 그 이슬 더불어 손잡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예, 죽음에 대해서 절박한 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굉장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두째 소절로 가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기슭에서 놀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 밑에 쭉 서서 이 햇빛 쬐는 담 밑, 겨울 추울 때 말이죠. 그냥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하다가 이제 다 해가 어두워지면 또 어머니들이 와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 지금 이 시인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기슭에서 놀고 있는 소년과 같다는 것이죠. 근데 노을빛 닿을 때 노을빛과 함께. 그러니까 아직 해가 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노을빛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질 때 노을빛 손잡고 놀다가 내가 돌아가는. 여기도 아침 이슬이라는 이야기하고 노을빛이 왔다는 말하고 같이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앞당기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여러분 여기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아까 된 게 아니라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가 달라요?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근데 여기는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예? 과거. 아름다웠다도 과거고 아름다웠더라도 과거예요. 자기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아름다운 예. 근데 아름다웠다고 하면 내 이야기예요. 근데 아름다웠더라고 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내가 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천상병 시인이 인생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아름다웠다는 단어하고 아름다웠다고라는 그 토시 하나에 의해서 이분이 생각할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남들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뭐 그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름다웠다고 내가 말하리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그 표현, 이슬, 새벽 이슬이라고는 표현하고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이 또 다르고, 저녁 노을, 석양하고 또 다르고요. 아름다웠다고 하는 표현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거 아주 섬세한 것에 의해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천삼병 씨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긴 틀림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짧다는 거죠. 예. 새벽 이슬, 예. 저녁 노을. 상당히 인생을 짧게 봤어요. 뭐 짧게 봤다는 것은 이 시 전체에서 우리에게 풍기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봐요? 예, 소풍으로 표현하고 있죠. 소풍. 그러니까 이분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 천산명시가 어떻게 해서 이 시를 썼는지를 아시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될 거죠. 이분은 도저히 인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낙천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고문을 받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인생을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인생은 짧고 소풍 지나고 돌아가서 누구에겐가 보고하는, 이분이 천주교에 귀의를 했거든요. 예,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뭐 본격적으로 제가 시를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 내러티브, 시를 내러티브로 읽으려고 할 때 이 문장, 표현하는 토시 이런 거 하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려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으로 넘어가시죠.